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암살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가다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소환된 후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지 아세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주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중국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를 계승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교회의 담임이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한 영웅의 뒤를 잇는 후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영웅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후계자에 의해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의 공백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고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또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었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누가 모세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이 모세에 도저히 견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어쩔 수 없이 120세가 되던 해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도 모세의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떠나보내셨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업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한 번도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모세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와 다투지 않고 자기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또 다른 길을 모색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 곁에서 충성스럽게 그를 도왔습니다. 모세의 그늘 아래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떠받들고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름도 없었고 거의 빛도 없이 그냥 모세의 그늘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시킨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 셋의 성격을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새가 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가는 울지 않는 새는 잡아서 죽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급하고 불과하고 현재적인 실용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도록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판단에 능하고 또 술수와 지혜가 출중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독국가와 이에야스는요, 오다 노부나가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와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대등한 위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이 커지자 말없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던 장수였는데, 이 노부나가가 부하 장수의 반란으로 자결을 하자 그 뒤를 이어서 실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고,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하였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밑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부하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천하를 통일하고 그 유명한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때를 기다렸다가 이 독국가와 이에야스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누구를 들어서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감히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세처럼 이 불세출의 영웅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고 나가지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동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 모세를 이제 역사에 귀한 게 사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예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주목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충성스럽게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깊은 속을 보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깊은 속을 보시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윗의 아들 이새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새에게 이제 가서 아들들이 내가 몇이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다 그 사무엘 앞에 이제 도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새,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인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좀 나약하게 보였고 부족하게 보였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 이새의 아들이 그 도열에 있는 이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서 큰아들에게 반해서요. 큰아들에게 반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큰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야, 이 왕의 제목이다. 그러고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람을 볼 때 외모와 용모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용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곱 명의 아들, 그 이새의 아들들 전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지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노라. 이새의 이제 명을 받고 하인이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가 너를 부른다. 당신을 부르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부른다고 하니까 정신없이 이제 달려왔죠. 그런데 그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니까 그냥 달려오긴 했는데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보통 이 양을 한번 치러 가면은요, 하루 양치기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통 석 달 이상씩 그렇게 거기 가서 광야에서 거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물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물도 귀하기 때문에 세수도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양을 치다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고 옷도 양의 냄새로 가득 차고 그러고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이 다윗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추레하고 꼬재지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은 그냥 분 바르고 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어떤 호텔 같은 데서 음식 먹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맡겨보고 저 사람을 의지해보자 그러는데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속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그 깊은 속까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을 때, 아니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모세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훌륭한 지도자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에는 속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심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고칠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이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신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뒤를 이었어요. 그 엄청난 대업이 맡겨졌을 때 여호수아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모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그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 다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멩이를 들어서 막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보았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자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전반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세가 사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모세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련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비탈길 걸작이 어려웠던 일도 많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밤마다 성전에 이제 올라와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 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지난 날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늙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저희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모든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감신선지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목회를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순간순간 그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냥 제 입에서 찬송가 301장 그 찬양이 이렇게 입술에서 이렇게 다 터져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301장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말 눈물 골짜기 있었고 가파른 비탈길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이 찬송가 301장의 3절의 가사처럼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때 보면은요, 또 한 고비가 오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비탈길을 올라가서 이제 겨우 끝나나 하면 또 비탈길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무거워서 때로 어떤 땐 주저앉아 탄식하고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만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송가 301장 부르고서 설교 이제 마칩니다.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찬송가 우리 301장 그 시간 우리 같이 가사 음미하며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